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란 말은 예배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내게 감사하기 위해서, 나를 기뻐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민족, 나라를,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기업이나 한 사람을 채용하는 작은 구멍가게에도 사람을 채용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명문 학교 출신이고 세상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못 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병들면 이 사람이 다른 조건은 완벽해도 국가에서도 공무원으로 쓸 수가 없고 어떤 기업에서도 이 사람 쓰지 않습니다. 뭘 하면 병들었을 때 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마음의 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병은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지만 마음의 병은 못 고칩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마음의 병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너 마음이 병들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가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나 무시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던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는 나를 지금 네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나를 불신한다는 얘기 아니냐? 네가 기도를 해놓고 믿고 구했는데도 왜 염려하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지 않느냐? 그럼 내가 책임질 텐데 네가 그 염려를 끌어안고 있다 해서 문제 해결되겠냐?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왜 의심하느냐? 너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나님 손 안 씁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란 말은 원문에는 메림나우, 이 메림나우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쪼개지다, 찢어지다, 깨지다, 부서지다 뜻입니다. 뭘 말합니까? 너 나와의 관계가 부서져 버렸다. 신뢰관계가 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했는데 불신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 자리에 결혼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거쳐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는 동안에 부부 사이에 상처가 생겨요. 조금만 다투면 다시 지나간 날의 그 아픈 상처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질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타하는 사람이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 겨우 아물려고 했는데 겨우 이제는 치료가 될 것 같았는데 다시 이것이 또 재발해 버립니다. 걸고 부스러 만듭니다. 상처가 덧나버렸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툴 때마다 이 소리를 끄집어냅니다. 혹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지금 내가 나이가 40이 50이 됐는데도 그 상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서십니다. 병자는 안 섭니다. 치료되어야 서십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리 그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쌍방이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만날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이었는데 헤어질 때 온갖 저주 섞인 소리를 하게 되고 비난과 비판과 조소 섞인 말을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원망, 미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저주가 아직도 그 마음에서 가시질 않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 안 서십니다. 치료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난 택함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택함 받았고 예수 피로 모든 죄 깨끗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지우개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지우개가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을 못하세요.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나는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쳐졌고 이 사람 때문에 손해보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었다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기를 친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내 행복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계시면 내가 그 아픈 상처를 잊어버려야, 치유되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지금 내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니? 너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너는 보는 것마다 비판적이고 너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는 십자가에 내가 지기까지 너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구나. 너는 나하고 나 코드가 안 맞아. 내가 너한테 맞출 수가 없고 너는 내게 맞추어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소개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구약과 신약의 한 군데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적 일이 뭡니까? 내 지나온 시절에 내 뒤를 돌아보았더니 상처뿐이었고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가 만든 종이배 있지 않니? 너 인생의 종이배 다 구겨졌다. 그거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내. 흘러가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종이배 같은 구깃구깃해진 내 인생에 망가져버린 거 이거 다 떠내려보내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었든 너 마음속에서 지워라. 너에겐 절대 생산성이 없어. 도움이 안 된다. 너 마음에 병만 생겨. 그러니
원망도 그치고 용서해라.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기억도 하지 말고 잊어버리기만 해라. 생각하지 마. 그러면 내가 보라, 이 말은 네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내가 보여주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은 너는 도저히 상상 못한 일이다. 내가 준비되어 있잖아. 내가 설계했잖아. 나는 너를 향한 하나님 내 뜻이 있다. 이제 나타낼 것이야. 단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신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러므로 이제는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과거에 잡혀 계시면 부부가 지나간 날을 가지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계속 재론을 하고 계속 몇십 년 전에 그걸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문제 삼으면 가정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먼지 납니다. 털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덮어로 오셨습니다. 아픈 상처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갖고 계세요. 내 인생 설계도로. 나이가 몇 살인지 그거 논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은 내 나이 몇 살인데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당신의 수학 계산법인데 하나님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놀라운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17살 때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고 구덩이에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한결같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 어디에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은 20에 팔아버렸던 이 요셉은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13년. 이 사람 마음에 원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예로 갔던 그는 감옥으로 또 들어갑니다. 모함을 또 받습니다. 비참한 13년의 세월 끝에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여러분 귀한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아들 2명을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의 의미 속에 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게 되면 큰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내 모든 고난을 언제까지? 30년 동안에 겪었던 모든 고난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버지 온 집 일,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 그리고 내가 노예로 끌려왔던 이 모든 상황이 내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들이 므낫세란 뜻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므낫세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의 과거에 나에게 했던 모든 잘못은 잊어버렸습니다. 이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 항상 므낫세가 있기 바랍니다. 므낫세 다음에 둘째 아들 낳았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브라임이란 이름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창세기 41장 52절에 여기서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로다. 에브라임, 잊어버릴 때 번성이 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에브라임은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한 가지 일련의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몇 사람 열거한다면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사람들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에사를 이어지는 또 신약에 와서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던 사건, 여기까지 7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장소는 다 다른데 오늘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의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전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노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아가 500세가 넘었을 때, 나이가 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날 때 이때부터 관심을 두십니다. 그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했으며 무슨 죄를 지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온 순간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도 잊으셨습니다. 나도 잊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내려오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신약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75세까지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든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간증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화려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뭐 온갖 세상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간증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기 전에 일이 됐으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나이 80대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하나님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그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온 순간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외적이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한결같이 다윗이 17세, 18세 때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하나님 그건 관심 두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7장 1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장 1절을 소개합니다. 보게 되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첫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록은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12개리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농부입니다. 이때 엘리야를 보내서 겉옷을 던지면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를 이제 후계로 대신 엘리야 대신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를 때 장면만 기록합니다. 그러면 엘리사 그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이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부자였느냐 가난한 사람이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조건을 많이 봅니다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준비가 뭡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준비를 해라. 믿음의 준비가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늘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으로 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자였는지 귀부인이었는지 어떤 가정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고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치료됐다. 여기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놀랍게도 구약부터 신약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다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탕자에 대해서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무슨 짓 하다 왔냐? 어디 갔다 왔니? 그 돈 어디다 썼느냐? 안 물어봅니다. 한마디도 안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갈 때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돌아올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시고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늘 주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마음에 계시면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가시채 서신 것은 내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이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뭘 말씀합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온몸에 그렇게 상하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대신 징계받으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한테 평화 주셨어요. 네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고쳐졌습니다. 몸만 60만 치료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병도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사실 믿습니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사야 61장 1절로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나니. 마음이 상한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 과거에 이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너 고쳐줄게. 너는 너 스스로 못 고친다. 고쳐주마. 주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주시겠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서 끝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신다 있습니다. 오늘 시간 살아온 성도 여러분,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